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0.5cm라도 자라야 정상이다. 0.5cm라도 자라야 정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장기에 있죠. 성장기. 그렇죠?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최근 몇 달 사이 보니까 이렇게 키가 부쩍부쩍 크고 그러던데, 네, TV에서도 여러분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무슨 드라마라고 그래요? 성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성장 드라마. 그죠? 반올림 같은 거. 뭐 요즘은 후아유 같은 거 그런 거죠.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기는 특별히 그 눈에 띄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런 성장기에 특별히 키가 안 큰다 이러면 굉장한 고민이 되겠죠. 그죠? 키 안 큰 사람들 다 공감하고 계시죠? 근데 요즘 뭐 키가 잘 안 크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이래서 되겠냐느니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성장 클리닉 같은 데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도 하고, 그죠? 키 크는 한약 같은 거 이렇게 먹기도 하죠. 먹는 사람 있어요? 네, 키 크는 한약 같은 거 이렇게 특별히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키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매일매일 키를 재보는 사람도 있죠. 집에다 이렇게 선을 딱 재놓고 벽에다 키를 표시해놓고 매일 뭐 이렇게 별로 달라지지도 않는 거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자면 뭐 이렇게 척추가 늘어나가지고 키가 1, 2cm 정도 이렇게 크게 나온다면서요. 꼭 아침에 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성장기에는 신체가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고 얼마나 자라는지 이거에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체적인 성장과 발육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신앙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쭉 차례대로 보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세로 삼으셨으니. 예,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우리가 들어본 직분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주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죠. 12 제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 뭐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뭐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사도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 뭐 우리가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교회에서 침 좀 맺는 사람들 다 알고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뭐 요나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죠.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선지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뭐 전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뭐 이런 복음 전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또 하나, 여러분 선생님들도 잘 들으세요. 교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누가 세우셨어요? 그가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 또 교사, 선생님까지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세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대충 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영적 질서를 유지하라 이런 설교에서 그 찬양 인도자, 그리고 또 예배 이렇게 진행하는 예배 인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했었죠.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교회에서 맡긴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12월 말에 우리 총회가 있죠. 여러분 중고등부 임원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총회에 임하라고 뭐 11월 달부터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후보 신청도 미리 받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 없는 중고등부 이런 학생회를 보면 여러분 총회하는 당일날 인기 투표하듯이 대충 이렇게 후보 정하고 주로 잘생긴 애, 이렇게 봤을 때 기분 좋은 애, 뭐 이런 애들, 예쁜 애, 이런 애들을 뽑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냥 뭐 세례 받고 교회 좀 결석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애들 후보로 막 이렇게 억지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인기 투표하듯이 막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임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을 뽑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고 미리 후보 신청도 받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임원이나 뭐 간부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한다면서요? 귀찮아서 안 할 줄 알았는데 뭐 웬만하면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하면은 무슨 뭐 수행 평가라든지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거에서 가산점이 있다면서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그 성적에 도움되니까 나중에 대학 가는데 뭐 입시하는 거에 보탬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임원 같은 거는 뭐 전혀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뭐 너 할래 그러면 내가 왜 하냐 쟤를 시켜라 막 이러고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 학교에서도 임원이나 간부가 되면 뭐 이렇게 뭐 성적이나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혜택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겠어요? 아무것도. 그냥 부려먹기만 하시고 뭐 이렇게 막 골수를 쪽쪽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고 그렇게 하실 것만 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세상적인 어떤 성적이나 대학 진학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값진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욕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욕심이 있으니까 축복에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년 중고등부를 위해서 임원으로 섬기실 마음이 혹시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후보 신청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분들, 임원들이나 리더들이나 선생님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이 말씀처럼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사람, 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하게 하시려고. 이 다른 성경에는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을 준비시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봉사하게 하시려고. 봉사하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경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여러분 교회를 표현할 때 종종 이 배에 대해서 물에 떠다니는 배 있죠. 먹는 배, 여기 있는 배 이런 거 말고 물에 떠다니는 배에 대해서 이렇게 종종 비유를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배는 물에 어떻게 있어요? 물에 떠 있죠. 그죠? 물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같이 있는데 물에 가라앉아 있지 않고 섞이지 않고 뭐 섞이고 가라앉고 그러면 이게 잠수함이 되는 거지 배라고 그러지 않죠. 이렇게 물에 떠서 물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교회를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는 존재, 마치 물에 떠 있지만 물에서 구별되어 있는 배처럼 그런 성격을 가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배 중에서도 배는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뗏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가 있는데 특별히 배는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 같은 거예요. 군함. 여기 지금 해군 사관학교에 있는 분도 와 계시는데 여러분 군함과 유람선의 차이를 아마 아실 거예요. 유람선은 타는 목적이 뭡니까? 유람선 다 타봤죠? 안 타봤어요? 좀 타보세요. 그런 것도. 예. 유람선은 구경하고 놀려고 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람선에는 몇 명만 일하면 돼요. 몇 명만. 뭐 선장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구경하고 놀고 이러는 거죠. 이제 탑승하고 이제 노는 그런 관광객들인데 그래도 배가 이상 없이 잘 돌아가죠. 이상 없이. 이게 유람선이에요. 근데 군함은 어떻습니까? 군함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거예요? 전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전투를 위해서. 그래서 군함에는 한 사람도 놀기 위해서 탄 사람이 없어요. 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투를 위해서 각자 맡은 일이 있고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 이것이 군함이죠. 그렇죠? 교회는 그런 군함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각자 사명이 있고 임무가 있고 봉사하고 섬기는 곳.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병든 교회일수록 문제가 있는 교회일수록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 같은 교회. 일은 한두 사람이 다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교회에 놀러 오고 구경하러 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한번 구경하러 오고 사람 보고 놀러 오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중고등부에도 여러분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미니성가대 함께 이렇게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미니성가대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방송팀 찬양할 때 뭐 가사 띄워주고 PPT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이런 사람들 다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주보에 막 광고도 하고 지원 좀 해달라고 그러고 가끔 막 회장님 나오셔갖고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여를 하셔야죠. 왜요? 교회는 군함 같은 곳이니까. 일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나간다고 그러죠.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은 야 쪽팔린다 너나 나가라 이러지 말고 같이 할 줄도 알아야죠. 같이. 이런 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래요. 구경하지 마시고 놀고 가지 마시고 함께 봉사하고 일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11절에 나오는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런 일꾼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런 봉사와 섬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가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분야가 있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고 머리는 텅 빈 사람. 뭐 하나도 이제 아는 거 없는데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구세주라는 것은 그냥 믿겠는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냐 이러면 뭐 한 4일쯤 됐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냐 그러면 뭐 꽤 많이 먹였다. 뭐 안 세봐서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뭐냐 한번 대봐라 그러면 제자가 12명이나 되냐. 뭐 엑소 멤버 12명 이름을 외우겠는데 예수님 제자 이름은 모르겠다. 뭐 이러고 이제 요즘 뭐 엑소 멤버가 3명이 탈퇴했다면서요. 그래서 뭐 12명에서 뭐 9명이 됐다. 뭐 이런 거는 뭐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머리가 텅 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 맨날 성경 읽자고 그러죠. 매주 성경 퀴즈도 내고 3개월에 한 번씩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반면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뭐 완전 척척 박사야. 막 검색하면 탁 나오듯이 뭐 누구냐 그러면 탁 나오고 막 이러는데 맨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하고 막 이러는데 물어보면 척척 답하고 이러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 아는 건 많은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를 않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특별히 좀 잘 들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경책도 읽고 성경 퀴즈도 열심히 좀 풀고 이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중고등부 다 되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람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14절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성장하고 자라야지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별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치부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유치부 보조교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치부 어린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습니까? 걔네가 막 주보 만들고 주보 나눠주고 뭐 식사 당번하고 이런 거 해요? 아직 그럴 능력이 없죠.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누군가가 이 유치부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유치부 보조교사 하는 친구들 보니까 뭐 어린아이들을 거의 뭐 1대1로 이렇게 마크를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화장실도 데려가고 뭐 점심시간에 밥도 이렇게 떠다 주고 먹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도움을 받는 존재죠. 도움을 받는 존재. 아직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들라는 거예요. 근데 유초등부가 되고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던 존재에서 남을 돕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성장.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도움받는 존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애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떤 상태입니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뭐 유람선 타듯이 교회 구경하러 나오는, 놀러 나오는 그런 수준의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는 그런 좀 수준이 있는 성장하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좀 잘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5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장을 하는데 누구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범사에. 영어로 그러니까 all things. 그죠? 모든 면에서 예수님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시도하고 도전해야 되고, 해봐서 한번 된 것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출발선이 있어요. 뭐 이제 뭐 100m 이렇게 그려져 있는 출발선이 있단 말이에요. 100m 앞에 결승선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어요? 한 걸음 떼서 출발선에서 앞으로 나가야 결승선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나갔으면, 그런 움직임과 도전을 했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결승선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기껏 한 걸음 이렇게 앞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뒤로 밀리고 후퇴한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죠. 그죠? 결승선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키가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0.5cm라도 키가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는 것을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여러분 키가 멈춘다고 그러죠.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안 자라요. 그러다 이제 늙으면 키가 줄어들겠죠. 뭐 척추가 내려앉는다느니 뭐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막 이러면서 키가 줄어들죠. 나이가 많으신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자라야 될 때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자라야 될 때입니다. 성장기에 이 육체적인 키가 자라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쑥쑥 자라야 될 신앙의 성장기에 믿음의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고 심각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왜 자꾸 이렇게 성경 읽기 강조하고 10시 기도 강조하고 휴일 같을 때는 뭐 새벽 예배도 한번 좀 나와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생 시도하지 않으면 못해요.
해보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새벽 예배도 한번 좀 드려보라고 그러고, 한번 성공했으면 어쩌다 이렇게 한번 또 성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성공하면은 그거를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지 말고 1년에 한 번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보고, 그게 또 된다고 그러면 또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는 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 또 뭐 기전할지 모르겠는데 기간을 정해서 이런 성장의 기회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그냥 뭐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1월부터 3월까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월부터 3월까지는 뭐 주일날 오후 예배도 한번 좀 이렇게 드려보라고 한다든지, 뭐 4월부터 6월까지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이렇게 한번 좀 드려보라고 얘기하고, 그냥 뭐 주일만 와서 구경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한번 더 드려보고,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그냥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수준으로 있다 그러면 평생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평생.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보면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몇몇 친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뭐 청년 몇 명, 나이 많은 어른들밖에 없어요. 평일날 새벽에 보면 어른들 말고는 전멸이에요, 전멸. 새벽에 기도하는 청년도 없고 중고등학생도 없고, 맨날 뭐 특별 새벽 예배나 뭐 이런 거 해야 뭐 간신히 한두 번 나오고. 여러분 이게 꾸준히 하고 횟수가 늘어가야 실력이 되는 거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뭐 거의 발작이라고 봐야지 이건 뭐 실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농구 골대에 자유투를 하는데 10번 슛을 던지면 여러분 적어도 7번, 8번이 들어가야 그게 실력인 것이지, 10번 던졌는데 뭐 한 번 들어가고 어쩌다 2번, 오이에 이러고 이러면은 그거는 실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선수가 아닌 거죠. 저는 여러분 중고등부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전도사가 그냥 뭐 취미 생활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이끌 때 여러분이 같이 따라줘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성장이 되는 것이지, 잘하는 것이지, 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이 길 간다 이러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기에 있다 그러면 키가 0.5cm라도 자라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멈춰 있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면 그건 성장기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는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자라는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뭐 성경 읽자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한 걸음 내딛었으면 힘을 다해서 그 선은 지켜나가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믿음의 결승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근육이 생기는 것은 운동하다 이제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 힘든 순간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나 몸 상하겠어 이렇게 하고 운동을 그만둬 버리죠. 근데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근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할 때 그때 한 번 더 하면 그게 근육이 생기는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한나 그냥 쉬고 멈추고 뭐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멈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근육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다 했을 때 그때 한 번 더 하는 거, 그게 근육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 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요 현상 때문에 그렇죠. 실컷 안 먹고 며칠 이렇게 버텼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언젠가 막 이게 막 다 막 퍼먹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또 찌고. 그러니까 맨날 몸매가 이게 장난이 아닌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몸매가 장난이 되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한 번 하고 말면 다시 요요 현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요요 현상이. 힘들 때 그만두면 신앙의 근육이 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랄 때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장통. 자랄 때는 아파요. 여러분 키가 한창 자랄 때는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쑤실 때가 있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나이 들어서 신경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 위해서 뼈가 자라고 크기 위해서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입이 커지기 위해서도 입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그런 고통 없이 성장을 바란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 성장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좀 끌어갈 때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아 이게 성장통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을 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면에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통이 있어도 한 걸음 내디딜 줄 알고 또 한 걸음 내디뎠으면 그 힘을 다해서 그 선을 지키고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움만 받고 있는 사람인가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경하고 놀러온 사람들이 많은 유람선 같은 교회 되지 말고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군함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 좀 기억하시고 지금은 몸과 마음이 성장해야 될 시기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쑥쑥 자라야 될 영적 성장기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